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날, 히브리어로 욤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선지자들이 종말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대다수의 예언서에서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의인에게는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대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 날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저 인간의 삶을 지켜만 보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긴박성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거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날은 어둠의 날이자 준엄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에서 사자를 만나서 피했는데 그러니까 살았다, 내가 생명을 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무심코 손을 댔는데 뱀에게 물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문 앞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앞에서 다 떠나가라 라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 믿음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정말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요.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고 무엇을 말하더라도 말을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로 믿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데 어떻게 내가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내 모든 말 하나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막 내 입에서 쌍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니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의 관심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 정말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정말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날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려면 잘못된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를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순종이 없는 번제와 소제, 순종이 없는 화목제를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순종이 없는 찬송의 노래조차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광야에서 제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애굽에서 끌고 나온 제물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그 가축들을 풍성히 먹여서 가축들이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재물이 부족한 것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결핍의 땅에서 재물이 부족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동행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며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 삶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쌓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는 그 예배의 현장,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온갖 그 사람을 높이 띄워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고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다녀요. 그게 기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삶의 현장 가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찬송의 노래조차 싫어하시는 예배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렸던 너무나도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절기와 제사 대신 정의와 공의를 요구합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요,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후 문맥상에서 보면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입술로만 하나님 찾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긍휼의 날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재물만 왕창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고, 설사 증인이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그 진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재물은 왕창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검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일선상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순종이 뒷받침된 예배인가? 삶이 뒷받침된 예배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예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뒷받침되고, 삶에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